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함께 봤습니다. 그래 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 강해가 끝이 났어요. 에베소서 하면은 뭐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론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접근하기 힘들죠. 뭐 교회론 그리고 뭐 성도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4장부터 끝까지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한 얼마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시리즈로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둘람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개척자의 모습, 성경에 나온 개척자 중에서 최고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나누면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에 관해서 아브라함을 쭉 함께 묵상하게 되면 그 가운데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간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나눌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말씀해 주실 거고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 그때 그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면 그 중에 최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인이고 우상에 완전히 매인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된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구원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6장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고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세요.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산에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막 수염 기르면서 도 닦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뭔가 깨달음을 팍 얻어가지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콜링하신 거예요.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아마 부모님들 아마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날, 이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날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빨리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가지는 믿음의 히스토리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명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과 나의 능력을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딘가로 떠난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떠남에 대한 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한스러운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떻게 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너 그 자리에서 못 가. 너 나를 못 떠나. 이 떠남에 대한 노래 중에서 가장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하면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노래가 뭐였냐면 이 나훈아의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이 무시로 알죠? 이 무시로라는 말이 뭐 일본 말이냐? 아니에요. 그 순 한국말입니다. 무시로. 예. 언제나 생각날 때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마세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자. 눈물을 감추어라. 눈물을 아껴라.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이다. 무시로.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라. 이 떠남에 대해서. 이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떠나면은 이런 슬픔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서의 떠남은요, 그 떠남이 곧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떠남은 은혜의 떠남이고 이 떠남은 축복의 떠남이에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하는데요. 죄악된 과거를 내려놓고 내 안에 못난 모습들을 내려놔야 축복된 미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 가슴에 막 대문 막 박아가면서 나는 갈 겁니다. 내 갈 길. 이러면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환경, 죄의 사슬, 죄의 굴레, 죄의 모습, 이런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곳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은 죄의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환경에 여전히 몸담고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움에 여전히 나는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의리 때문에, 이놈의 정 때문에 익숙한 환경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에 노출된 환경에서 우리는 팍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곳 가운데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녀요. 막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수련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막 내 죄를 이제 다 벗어놓은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죄를 멀리 던져버려요. 이렇게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던지면서 실을 조금 하는 거 하나 묶어놓고 던집니다. 이렇게 멀리 던져요. 그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 조금씩 땡겨가지고 이름표 붙여놓고 하나씩 하나씩 땡겨서 내가 필요할 때 또 슬슬 사용하기도 하고요. 멀리 떠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유학 가서 신앙에 불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이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전 세계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밖에서 잠을 자도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집에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다 털리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장기가 막 몇 개씩 빠져나가고 난리가 나죠. 조금만 나가면 술집에 유흥가에 청년들을 유혹하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고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뭐 불금이니 연론이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청년들의 이 방탕한 생활들을 슬슬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보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재미있는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즐길 것들이 많은 그런 한국이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을 보고는 재미없는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한 5시만 되니까 막 상점들이 다 문을 다 닫아요. 다 닫아요. 뭐 갈 데가 없어요. 세븐일레븐도 문 다 닫아요. 깜짝 놀랐어. 세븐일레븐이 왜 문을 닫아? 세븐일레븐은 말 그대로 7시부터 11시까지만 문을 여는 곳인데 우리는 11시까지 안 한대요. 6시까지 하면 문 닫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뭐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TV 본대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 유학생들이 잘 몰라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슬프고 외롭잖아요. 나가기도 겁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슬프고 외로움이 마음이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럴 때 사람 그립고 김치 그립고 그랬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미역국에다가 쌀밥을 흰쌀밥을 싹 내줘요. 가운데 김치 딱 나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막 정서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은혜로워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는 엄마가 소고기 미역국 끓여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멸치국물 이렇게 내가지고 미역국 끓여주면 그게 왜 그렇게 맛있어요? 막 먹는 거죠. 거기에서 듣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심령에 무슨 단비처럼 내려집니다. 촉촉하게 적셔져요. 물 설고 말 설고 낯설은 고생의 땅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 유학 생활이지만 그 유학 생활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점이 되는 거죠.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면 체험해보지 못할 만한 그런 은혜가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두려운 땅이고 도전하기엔 무서운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그 무서운 미지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는 꽤나 잘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상이 만연하던 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 우상을 팔면서 살았다. 아마도 재벌은 아니어도 아마 준재벌 정도는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 땅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그 땅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살 만한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굳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연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연단받아요? 고생스럽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 가운데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너기는 네가 있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죄악의 환경에서 내가 안락하다고 생각되는 것,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내 삶의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때로는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것으로 가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죠. 미지의 땅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일단 가봐. 일단 가. 가면서 설명해 줄게. 떠나.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한 장 안 주고 가. 일반 서민도 아니고 준재벌급으로 잘 먹고 잘 살던 그 지역 유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바로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성적이고 가시적이고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여기가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 다 보여져서 이성적으로 설득돼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과학이고 철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듣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은혜입니다. 요즘은 좀 법이 바뀌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찾아와서 이제 수술의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배를 쭉 잡아 찢어서 그 부분을 열어가지고 혈관을 뭐를 드러내고 어디가 지금 현재 아픈데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 혈관이 막혀 있으면 거기다 스텐스를 꼽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줘요. 아유, 그냥 이런 너무나도 잔인한 친절함이 환자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수술 잘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모든 결과를 다 보여주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주지는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약속의 땅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미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곳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내가 그곳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만 하니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시킬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는 좀 괴로운데, 괜찮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딱 내디디면은 그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내 것으로 취해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돈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시간 주시면 내가 부서에 헌신하기도 하고 사역에 헌신하기도 할게요. 하나님, 내가 건강 좀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돈 많이 생겨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역들 더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예. 돈 버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더 큰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더 예전보다 궁색해지더라고요. 인색해지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진짜 많아지니까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테니스 치러 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나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어주시는 그 정도의 얄팍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 좀 그래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를 더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을 썩이는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전체 기도의 몇 프로나 되는 것인가?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으로 집중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은 큰 설렘과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게 내일이 되면 설렘과 기대보다는요, 막연함과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처음 하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으로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내디디는 발걸음이 더욱더 능력 있는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장소로부터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이 주는 단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진리에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욱 큰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